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할까요? 갈라디아서 6장 우리 14절 말씀, 한 구절 말씀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나눠드린 프린트물도 있고요. 또 우리 앞에 있는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2월 우리 블레싱 기도회 주제가 예수님 닮아가기라는 제목을 좀 정해봤습니다. 함께 한번 따라갈까요?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예수님 닮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믿고 복 받는 것 참 좋습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의 삶이 형통한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님 믿는 것이 복 받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형통한 것만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닮아가는 은혜, 예수님을 알아가는 은혜, 그리고 또 그 삶의 현장에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주시는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의도 순복음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우리 이용훈 당회자 목사님이 기록하신 작은 예수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제가 볼 때마다 이 말씀이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담겨져 있구나. 또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구나라고 생각해 보면서 제가 기회가 되면 이 말씀으로 성도들과 좀 나눠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었는데 이번 기회 하나님께서 기회 주셔서 작은 예수의 영성이라는 책과 함께 더불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수원 우리 성도님들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하고 저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우리 삶의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다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예수님 믿는 자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고 그게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가장 기본적인 그 본질을 회복해야만 우리 삶의 현장에 예수님을 닮을 수 있고 또 작은 예수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날 다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하느냐?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서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십자가를 통해 내 이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 십자가를 통해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 안에 걸어갈 때 예수님 은혜가 우리 안에서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 갈라디아 6장 14절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박해자였어요. 폭행자였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삶을 살았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뒤에 가는 곳마다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선포했던 말씀이죠. 갈라디아 6장 14절 한번 같이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자랑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고백되어지기를 원하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고 또 또한 내가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놀라운 이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 우리가 왜 필요했는지 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지 그 전의 모습을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발견해야만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을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내가 이 모습이, 내 삶이, 내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이 다를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형상, 그것은 어떤 물리적이거나 외적인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도덕적인 부분이고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담아 놓으셨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통해서 자유의지를 주셨고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남을 갖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우리 보실 때마다 심히 좋았더라. 그 모습을 보면서 대화하면서 나누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최고의 가장 귀한 작품, 저와 여러분, 우리 그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성경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존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으로, 결국 또 불순종의 마음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되어지고,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다가오느냐? 우리의 삶의 영적인 죽음과 함께 환경의 저주와 또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가져오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에베소서 2장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아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하게 됐고, 그 다음 우리가 어떤 존재로 타락하게 되었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편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단절된 상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안타까운 존재, 그렇게 멸망받고 그렇게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존재가 되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그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함께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로 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배반한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다시금 하나님이 사랑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이 먼저 손 내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기를 원하고 손 내밀기를 원하는데 거저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범죄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죽기까지 그 삶을 내어 놓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날마다 함께 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이 사랑이 늘 믿어져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연약함으로 범죄했던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에게 가장 소중하게 다가올 수 있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연결되어졌느냐?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거죠.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놓으시는,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는 희생과 헌신의 삶을 통해서 그 대속의 십자가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갈라디아 1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고, 그 아들 예수님은 자기 죄를,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이 땅에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라는 이 대속의 은혜,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맨 처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얼마나 큰 은혜였고 얼마나 큰 축복이었습니까? 이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단절되어졌던 우리의 모습.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이 자신의 몸을 대속하기 위하여 내어주셨고, 화목제물 되어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대속물로 주셨고, 그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몸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복을 가져다 주었느냐? 영적인 복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원수되었던 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원수되었던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졌고, 그 화목한 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신분이 변화되어졌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1장 12절 말씀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누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믿어지기 전에,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과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놀라운 신분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성경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은혜가 날마다 내 안에 매일매일 샘솟듯 솟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감격이 되어져야 되고, 내 삶의 문제와 어려운 어떤 환경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범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승리케 되는 역사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의 저주, 우리의 삶의 환경적인 저주에서 우리가 속량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이 아니라 자녀된 권세 안에
우리에게 삶의 모든 순간과 환경에서 저와 여러분을 승리있게 해 주셨다라는 것.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승리를 향해 걸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승리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의 피값이 있었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존재가 되었고, 그 승리의 삶을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면서 또 삶의 현장 안에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환경에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죄로 말미암아 다가왔던 우리의 육체의 죽음도, 육체의 질병도 어떻게 변화되어질 수 있어요? 강건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런 질병과 고통과 그 모든 것들을 다 품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53장 5절 함께 고백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이 믿어지시는 분들만 아멘. 이 말씀대로라면 그가 채찍에 맞으셨어요. 39대의 채찍을 맞았어요. 많은 의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질병의 종류가 39가지다라고 이야기하는 의사들도 있다는 거죠. 그 39대의 채찍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건강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 지금 내 몸은 아픕니다. 내 몸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을 만큼 다 아픈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법적으로, 이미 말씀으로 건강함을 얻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요한 3서 2절을 통해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오늘 이 사도 요한의 고백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이 십자가의 은혜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돌아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가요?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미련한 것인가요? 아니면 교회에 왔을 때 성전 뒤에 있는 십자가 그 하나로 만족하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액세서리로 만족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그 십자가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를 내가 의지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오늘도 그 십자가를 통해 부어주신 한없는 은혜를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기도 속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누리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경험해야,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내가 맛보아야 내 삶의 현장 안에 작은 예수로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내 삶에 계속되어진 능력 안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때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힘겹고 어려울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우리 회복되어짐으로 우리 예수님 닮아가고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삶의 현장 안에 훈련하고
말씀과 기도로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계속되어지는 성숙과 성장이 이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을 수 있고 그 삶의 현장 안에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삶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또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과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삶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울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얻을 수 있어요?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주님께 와서 주님으로부터 그 쉼을 누릴 수 있는 건 그 주님을 따라 온유와 겸손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삶의 현장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강과 만족과 그 마음의 쉼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온유란 말 참 많은 걸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온유란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온유란 말은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행사를 누리고 또 그것을 통하여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길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명령하고 부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줄 수 있고 그 마음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이고 그 삶이 바로 예수님이 사셨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는 것. 모든 걸 다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자신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 다른 믿음의 사람들,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은 사용하셨고 그것을 통하여서 온유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오늘도 함께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마음,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겸손의 마음, 여러분 예수님을요 더 많이 닮아갈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예수님께 더 많이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그 삶의 현장 안에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느냐 하면요, 그렇게 성경은 말하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근데 반대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게 겸손한 자는 내가 은혜를 주신다. 그러나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교만한 사단의 원수 마귀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자만할 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없기에 저와 여러분 늘 우리 주님 따라가는 삶 가장 좋은 방법은 겸손하고 온유한 삶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결단하십니까? 그렇게 결단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고 예수님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내가 죽는 걸 의미합니다. 간단하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누가 살까요? 예수님이 사는 겁니다. 내가 살면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감사하며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다면 나도 살고 주님도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내가 살면 주님이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짐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참 많은 말들을 할 겁니다. 그 많은 말들을 하는 가운데 누구의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나눌 텐데 누구의 이야기, 누구의 말을 가장 많이 하나요? 내 자랑, 내 가족 자랑, 내 손주 자랑, 내 이야기 많이 하나요? 아니면 예수님 사랑,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말씀을 더 많이 나누나요? 내가 오늘 주님,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은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그 주님을 나를 통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되고, 나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더 많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더 많이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예수님 주변에는요,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어요. 즉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의 현장에는 무리와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리와 제자를 불렀어요. 또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더니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떠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주변을 떠납니다. 기적을 볼 때는 좋았는데, 떡을 먹고 빵을 먹을 땐 좋았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보았을 때는 정말로 대단했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했더니 수많은 무리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라고 물을 때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계시기에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그 삶의 자리가 예수님의 그 작은 제자로서 그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삶임을 우리에게 설명하죠.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요, 자신을 향하여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그 값을 갚기 위해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빚진 자이기에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면서 복음의 그 은혜의 값을 증거하며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다라는 것. 바울만 복음의 빚진 자인가요? 바울만 복음의 그 은혜를 받은 자일까요? 저와 여러분도 복음의 빚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복음을 위하여 빚진 자로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루를 마감할 때,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오늘 내가 얼마나 많은 빚을 갚으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내 목적, 내 성공, 내가 원하는 걸 추구하며 살았습니까?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삶을 살아왔는지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그 복음의 빚진 자로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또 담대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버림받았던 우리들, 그러나 다시 그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었고, 멸망받을 존재가 아니라 죽어 마땅한 존재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오늘도 복음을 위해 담대히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 결단되어지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걸어갈 때 오늘도 예수님 닮는 삶, 작은 예수로서의 삶이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돼요. 강건함이 넘쳐납니다. 그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블레싱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 부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가득 채운 바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